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설상가상이란 말이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내린 눈 위에 다시 서리가 쌓인다는 뜻으로 힘든 일들이 겹쳐서 일어난다는 뜻이지요. 마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었는데 눈까지 내려 길까지 빙판이 졌으니 말이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의 상황 같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음으로 인해 나라가 마비되고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으로 인해 영적인 어둠이 짙게 덮고 있었지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고 닫혔던 마음들을 열고 어둠을 뚫고 새벽을 깨우는 생명의 빛, 생명의 소리였던 것이지요. 설상가상이 금상첨화가 된 것이지요. 금상첨화란 비단 위에 꽃을 올린다는 말로 아름다운 비단 위에 꽃술을 놓는다는 뜻이지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best of best라고는 할까요? 어둠이 짙었기에 빛이 더욱 찬란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성탄주일입니다. 혹시 이 시간 설상가상의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마다 수놓음으로 금상첨화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앞뒤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함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꼭 이 뒤에는 그게 붙어야 되죠? 호호호. 오늘 본문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은 오병이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믿자니 이 마음이 용납이 안 되고, 속에서는 믿기지 않는데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업에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헌금 200불 드렸는데 오병이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0불에 5,000배면 얼마죠? 100만 불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지금까지 살면서 5,000배의 복을 받아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사업이든 아이들 성적이든 아니면 드린 헌금이든 말이지요. 아까 물어본 게 딱 한 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분밖에 없으면 좀 문제인데, 집에 가는 길에 복권 하나씩 사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복권들은 5,000배가 아닌 500만 배짜리가 있더라고요. 메가밀리언이라고 하던가. 2불짜리 사면 잭팟 상금이 1,000만 불부터 시작되더군요. 그렇다고 복권 사고 저한테 항의하지는 마시고요. 또 혹시 당첨되면 혼자만 다 드시지 마시고 저에게 좀 콩고물이라도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 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담긴 복음을 바로 알므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오병이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우리는 이들이 맞닥뜨린 이 상황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이는 곧 애굽에서 짊어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떡과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상황과 맥을 같이 하지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 또한 출애굽과 같은 모습이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리고 빈들은 바로 광야를 말하지요. 빈들에 모인 많은 무리의 모습,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더 넓게는 온 인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할 목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사꾼이 되어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광야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 또한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양식은 풍부한 것 같은데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는 양식, 마치 뻥튀기만 난무한 시대,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빈들의 시대 말이지요. 문제는 알겠는데 답이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제자들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무리를 돌려보내 먹을 것을 스스로 찾게 하십시오. 제자들의 이 말은 어쩌면 이 시대 세상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인지도 모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뚱딴지 같은 대답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 바로 Are you kidding? 농담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요한복음에서는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것이 한 아이가 가진 것이라고 하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냐고 제자들이 반문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많은 무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경상도 표현으로 하자면은 간의 기별도 안 가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nothing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 nothing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다 또 큰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내놓지 않았는데 아이는 순수하게 자기 것 희생해서 바친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바치면 1000배의 복을 받고 10,000배의 복을 받는다고 말이지요. 제발 좀 요즘같이 어려운 때 교회에 바치세요. 혼자만 다 드시지 마시고. 과연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본문 13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쉽게 말해 당신이 우리에게 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nothing이라는 고백이지요. 이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속된 말로 눈꼽만치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이지요. 믿음의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하면
아브라함일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지푸라기 하나 잡을 만한 요만한 힘만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던가요? 75세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신뢰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양자로 삼은 롯이 있었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성으로 떠나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온 가장 똑똑하고 충직한 종 엘리에셀에게 소망을 두지요. 그 다음은요,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지요. 그마저도 떠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지요. 그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때 죽었던 사라의 태를 열어 아들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낫띵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침만 흘릴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병이어 사건은 분명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표적은 헬라어 세메이온, 즉 영어로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인에는 반드시 가르치는 실체가 있지요. 이 표적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단순히 예수 믿으면 잭판 맞는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북한 교과서에 나와 있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아바이동 이야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어 밥을 짓고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넜다는 김일성 신화 말이지요. 이제는 손가락만 쳐다보지 마시고 실체를 좀 바라보십시다. 빈들에 모인 5,000명, 아니 모든 입을 센다면 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그 앞에 놓여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마디로 nothing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영어의 이 nothing을 표현한 대표적인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로 제가 설교석상에서 여러 번 설교했는데 아시는 분? nothing. 아담이지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흙, 먼지란 뜻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벨입니다. 아벨. 히브리어 아벨은 하벨이라고 하는데 허무, 공허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 nothing인 보리떡 5개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사기 7장 13절 1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보리떡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지요.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습니다. 바로 보리떡은 미디안의 앞제 아래 있던 나띵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리떡이 5이네요. 성경의 5은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바로 보리떡 5은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물고기 2마리는요? 물고기가 어디 살죠? 물에, 바다에 살지요. 성경에서 바다는 이방을, 그리고 물고기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 잡는 사냥꾼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한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주의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이방의 거물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에 첫 거물을 내립니까? 3번의 환상을 본 후에야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거물을 내리지요. 그리고는 만선을 이룹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그런데 하필 2말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둘은 정인의 수입니다. 유대인들이 정인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정인이 되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의 정인이 된다는 이런 뜻이지요. 정리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담이 되어버린, 흙이 되어버린, 먼지가 되어버린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보리떡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물고기였던 것이지요.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앉혔을까요? 물론 식사를 위해 자리 정돈시킬 필요 때문이었겠죠. 같은 평행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 그곳에 잔디가 많다는 표현을 합니다. 잔디 위에 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다 이렇게 앉아서 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늘 양식인 말씀을 먹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재미있는 공통된 숫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리떡 5개, 남자가 5,000명,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전부 5로 통일이 되지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말하고자 하는 뜻이 속에 있지요. 보리떡 5은 유대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5,000과 50은요 바로 율법주의에 갇힌 당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이 현장에서 그 떡을 먹었음에도 실체는 못 보고 손가락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떡만 바라고 또 떡만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을 양식 말이지요. 예수 믿어 병 낫고 예수 믿어 돈벼락 맞고 예수 믿어 자식 명문대 보내고 예수 믿어 잘난 척하고 예수 믿어 교양 있어 보이려고 말이지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5,000명이 먹었대. 대단하다. 이들 떡 먹고 생선 먹고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손가락만 쳐다보며 떡만 먹은 5,000명 하나같이 이들은 다 떠나갔지요. 똑같은 표적을 보면서도 실체를 본 제자들은요 영생케 하는 하늘 양식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실체를 볼 수 있었을까요? 1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떡 5과 물고기 2마리, 즉 나띵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네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네요. 이들이 드린 떡 5은 바로 다름이 아닌 제자들 자신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십니다. 이 행위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모습이지요.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말이지요. 그들의 nothing을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고 예수님의 everything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말이지요.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진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nothing이 something을 넘어 everything이 된 것이지요. 바로 높으신 분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이제 이 보리떡은 그냥 떡이 아닌 예수와 연합된 생명의 떡이요, 그냥 물고기가 아닌 예수와 연합된 생명의 물고기, 곧 그 속에 생명을 가진 복음이 된 것이지요. 이 떡과 물고기를 믿음으로 먹는 자는 영생을 받게 되고, 물론 육으로만 먹게 되면 썩을 양식밖에 되지 않지만 말이지. 17절 한 절 더 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하네요. 아까워서일까요? 남은 조각 12바구니, 12는 이스라엘 아들의 수이지요. 결국 이 말은 복음을 거부하고 떡만 먹고 떠났던 그 5,000명, 아니면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나중에 다시 그 남은 것들, 남은 자들, 남은 조각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방을 먼저 구원한 후에 마지막에 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남은 조각 12강주니 말하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주일이지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생명과 되시는, 생명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구유에 두었을까요? 나띵이 되어버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존귀한 자, 에브리띵 되게 하시기 위함이시지. 그래서 친히 우리의 양식, 짐승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짐승과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먹이로 오셔서 우리 속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생명 양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음 말이지요.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육의 양식으로 먹고 떡만 먹은 사람은 떠났지만은 이 제자들이 예수의 손에 붙들려 그 속에 생명 양식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한번 외칠 때 3천 명이 돌아오고 5천 명이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썩을 양식으로 먹은 5천 명은 떠났지만 말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누어진 복음을 들은 무리들은 3천 명, 5천 명 생명 양식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별한 성탄 주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 복음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떡을 묻어만 두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허기진 영혼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너희가 나눠 주어라. 너희가 나눠 주어라. 여러분이 정녕 복음 전하는 자로, 사랑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이 바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3천 명을 얻고 5천 명을 얻고, 그 5천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이 세계.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천하를 얻는 오병이어의 주인공으로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이 있고, 우리 속에 능력이 있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떡이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가 나눠 주어라. 예수의 손에 붙들리고 예수와 연합된 생명의 떡 되신 우리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굶주린 영혼들을 살리는 떡을 나누는 베들레헴 떡집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예전 같으면 우리 성탄 축하예배 주일학교 또 산타복 입고 막 와서 막 루돌프 사슴코도 나오고 막 할 텐데, 지금은 시대가 시기인 것만큼 그렇게는 못했고요. 우리 주일학교 오늘 딱 한 명 아까 어디에 나왔던데 한 명 나왔던데 대표로 나온 것 같아요. 주일학교. 자, 우리 주일학교에 준비한,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안 보여도 지금 주일학교 각 가정에서 줌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암송도 아마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암송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듣기로 막 수십 구절, 막 100구절 넘어갔다는 애들도 있고, 뭐 외우라 그러면 몇 구절 외우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만 하고 나면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뭐 그런 거 하면 없잖아요 사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여기서는 못하지만은 영상으로 준비한 우리 주일학교 퍼포먼스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도 먼저 꺼주시고요. 불을 싹 꺼주시고, 자, 같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already there.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Nothing that has been made was made without Him. Life was in Him, and that life was life for all peopl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but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the light. John chapter 1 verse 12.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Then he called the bridegroom aside and said, Everyone brings out the choice wine first, and then the cheaper wine after the guests have had too much to drink, but you have saved the best till now. What Jesus did here in Cana of Galilee was the first of the signs through which he reveal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believed in him.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d in him shall never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Anyone who chooses to do the will of God will find out whether my teaching comes from God and whether I speak on my own. John chapter 7 verse 17. Amen. Matthew chapter 6 verse 33.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Matthew chapter 18 verse 19. True. Again, truly I tell you that if two of you on earth agree about anything they ask for, then it will be done for them by my Father in heaven. This is how my Heavenly Father will treat each of you unless you forgive your brother or sister from your heart. Matthew chapter 18 verse 36. Amen. Matthew 22 verses 37.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men.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잠언 1장 7절 말씀. 아멘. 시편 150편 6절 말씀.
내가 알겠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제 여호와를 지키게 굽주주라. 띵동띵동 선물 왔어요.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선물. 띵동띵동 선물 왔어요. 최고의 선물. 오말럼 예수님 예수님 난 정말 기뻐요.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죠. 오말럼 예수님 예수님 난 정말 기뻐요.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띵동띵동 선물 왔어요.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선물. 띵동띵동 선물 왔어요. 최고의 선물. 오말럼 예수님 예수님 난 정말 기뻐요.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죠. 오말럼 예수님 예수님 난 정말 기뻐요.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쪽으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걸로 대신하고요. 선물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122장 1절과 4절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 122장 1절과 4절입니다.